오늘은 히스기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지 잠깐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통곡하며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고칠 게자 피혁자인데 그것을 의역을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바로잡고 고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개혁했는가, 고치고 바로잡았는가?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땅 모든 곳에 있는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파멸하였습니다. 다 부서뜨리고 없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는 그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부인은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온 곳마다에 나라 전체에다가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거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을 다 파멸했다, 다 고치고 바로잡았다, 개혁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얼마나 다 부셨는지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았다 해서 주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방 나라의 우상단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였다, 없앴다. 산당들과 제단, 산에다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왜 잘못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효도를 잘한 사람이라고, 효자, 효녀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걸 하는 사람은 절대로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우상단지 안 섬깁니다, 나는 우상에 가서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찍어버리고 파멸시키고 바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하면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이들도 돈을 주면 다 좋아해요.
돈이 그런데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돈이 우상이냐 하면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에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진 않아요. 편리는 할 수 있어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돈으로 좋은 차를 참 사면 편리하고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없어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푹신거리고 좋은 양가죽 의자에 소파에 앉아도 평안은 없어요. 편리하고 좀 편안할 수는 있어도 돈은 필요한 건데 필요로 의하여서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니 돈을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돈이 있고 봐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는 것 같으니 일단 주고 보세요.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찌 하다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의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쓰고 내가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주는 거 좋죠. 기쁘고 즐겁고. 근데 자녀가 전부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자녀한테는 아낌없이 줘. 그런데 자녀한테 아낌없이 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쪽박차고 후회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 자녀가 달라고 하니까 다 줘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좋아도 선이 있어야 돼. 선이. 나 살 거는 남겨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것들을 다 줘놓고 나중에 자식들 돌아보지도 않을 때 땅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고 이 이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죽는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몰라. 그래야 돼. 내가 죽고 자식 주고. 그렇게 하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귀하고 오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해줘버리면 자식 죽고 여러분도 죽어. 그래서 꼭 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상단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여기 나밖에 없어. 절대로 여러분 다 퍼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 쾌락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쾌락이 뭐냐? 예를 들면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히 이런 일이 여러분 징조가 보인다면 다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되는 거 원하겠어요? 잘못되는 거 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기 소개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이 우상된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해요. 여러분만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한 게 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회파했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였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였다. 아멘. 오늘 어떤 예배를 회복했는지 역대하 3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위를 하되 곧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곧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 휘장 문 앞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히려 심하게 성전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휘장문 앞에 나와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라. 요 다음 3절에 보면요, 뭐라고까지 써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재산, 왕의 재산을 내놓아서 번제를 드리게까지 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까지 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개혁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개혁돼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를 개혁해야 할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31장 6절, 역대하 3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다와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 휘장문 앞에서 성전에 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지 않던 11조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들었다.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끼는 예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의 예배에서 회복해야 할 게 뭔가, 개혁해야 할 게 뭔가, 고치고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없다. 그런데 물질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그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필요하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심령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마음이 무겁고 몸이 축 늘어지고 가기 싫은데 아이고 또 목사님이 전화 오면 어떡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와야 돼요. 예.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참 고맙구나 교회를 다닌다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면 저는 안 갑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처럼은 나는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가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 때문에 갑니다. 그 자기 맡은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또 항상 무슨 일은 없는지 전화를 하고,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이기는 내가 안 가면 일주일 내내 전화가 옵니다. 근데 핵심은 자기 부모님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왜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때 제가 그 웅변대회 초등학교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에 대표가 돼서 웅변 연습을 해가지고 군에 이제 나갑니다. 군에 나가면 이제 각 초등학교에서 온 대표들이 이제 군에서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등을 하면 도로 나가고 도에서 1등을 하면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제가 뽑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웅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원고 외우는 것부터 체스처 하는 것부터 목소리 크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이 연사 추장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옛날에 웅변 유행할 때 이제 그렇게 제가 대표가 뽑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보고 주일날도 와서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안 왔냐?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웅변 선수로 나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즐겁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더 기쁩니다. 저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텔레비도 없을 때고 교회 가는 게 진짜 재밌었어. 진짜로 즐거웠어요. 나는 웅변 연습 나오러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나를 이 꿀밤을 주고 혼을 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안 갑니다.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는 기쁨에 대해서 아십니까? 야, 이게 참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기쁘구나.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그 학자,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진리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고쳐야 돼요. 바르게 잡아야 돼요.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다, 즐겁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기쁨이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제가 여기 보면 덤이라 그랬어요. 덤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이제 다른 우리가 구절에 보면 덤이를 이루었다. 덤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남은 것이 덤이를 이뤘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해요.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러면 덤이가 그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남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바른 일을 했구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현대인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이런 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제 입에서 또 주님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예로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바른 예배와 믿음 생활의 회복인데 바로 바울이 보여준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에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몸에 돈이 존귀합니까? 자식이 존귀합니까? 내 취미생활, 내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고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주여 고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